할렐루야.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 것에 마음을 심취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회복되는 그 순간들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상황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뜻하신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응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저도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저는 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중3 크리스마스 이브 때의 일인데요. 2달을 넘게 준비해온 이 성탄 전야들을 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한 달 뒤면 입시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한마디로 이 고딩이 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고작 중딩에서 고딩으로 이제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탄 전야의 어떤 뜨거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기쁨들을 느끼고 나서 참 이런 떨리는 마음을 어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이 촛불 앞에 모여서 이 진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고, 저에게는 아니고요. 예,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이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우리 술 한잔 어때?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름 이 모범생의 표본이라 칭송을 받던 저에게 술,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성탄 전야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 소주 반 잔을 함께 들이켰습니다. 자, 그러나 이상하게 이 공범들이 있어서인지 죄책감이 그리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술 냄새를 풍기며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회 오빠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우리들의 이 범죄각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저희들은 한 2시간 정도 이 차디찬 냉골 바닥에 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동생들은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들을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이 너무나 심한 죄책감, 그 순간을 기억하면 지금도 참 아찔합니다. 이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책감은 한동안 제대로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용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자칫 무책임해 보이는 이 용서의 개념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조롱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뭐 그거 안고 그냥 죄 지어놓고 야 그냥 뭐 회개하면 끝이죠?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도 현실이죠. 근데 정말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모르고 하시는 소리일까요? 한번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남자랑 정물이 났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했다 할지언정 이 여인의 앞으로의 인생이 과연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에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이큐 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여인에게 쓰여진 것을 보면 분명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 남편과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회적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과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주홍 글씨와도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야곱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와는 생 이별을 해야 했으며,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 이후 평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는요, 그것 자체로 신앙을 떠나서 너무나 큰 비극을 내 삶 속에 찾아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다 라는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걸리면 그만 아니냐? 그럼 안 걸리면 괜찮을까요? 영국의 한 청년이 이 장난을 삼아서 보낸 그 어떤 전보가 영국 일대를 들썩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내일 언론에 폭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더니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대로, 또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대로 우리의 실수와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괴로워서 힘들고,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두려워서 힘듭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이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더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라도 죄는 짓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죄를 짓는 것이 결국 나를 망치는 길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서두에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비극을 낳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한 결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래서 모두가 나를 질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면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도 피해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용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 사건 이후로 너를 도둑이라고 명하고 너의 삶에 낙인을 찍고 정죄하고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납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의 나병은 굉장히 중대한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 중대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병은 그에게 합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걸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뭐 크게 잘못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모두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럼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이 평생 들어가면서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처럼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병 환자의 인생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삶의 과오와 실수와 이 잘못으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 박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저의 전부에 대해서 아신다면 아마 여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핸드폰과 TV 앞에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환영하고 맞이하지만 이 만약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실망과 이 사람들의 정죄를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저를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내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혀서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도 고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나도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평생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런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며 평생을 낙인 찍히고 살아가야 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그에게 내밀어서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염이 되고 죄가 옮겨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시대도 되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병에 걸린 자를 보고 피했습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린 본인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낫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것은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모두가 저 사람 저거, 아유 저 큰 죄 져서 저것 봐라, 아유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평생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손이란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과 질타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을 때에 그 손으로 유일하게 한 분인 자신의 몸에 이 따뜻한 온기로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손을 대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따뜻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역시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까지만 나에게 상냥할 뿐이죠. 우리가 조금만 잘못을 해보십시오. 사회에서 매장나는 거, 매장당하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아무도 그 손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나병 환자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떠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결과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죄를 지으려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앞에서는 웃어도 속으로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가는 언젠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여 어떤 이도 손을 대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오늘 단 한 분, 그에게 손을 대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 때문이라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은 고쳐줄 수 있어도 내 잘못, 내 죄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나를 고치시기란 좀 양심적으로 힘드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당시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돌아온 탕자가 저질렀던 이 죄는 사형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누가 지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받아줄 사람이 그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만 가까이 해도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이 그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실제로 이 탕자가 지은 죄는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결국은 다 그를 떠나게 되었고 더러운 동물이나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뜯어 먹어야 했던 그 비참한 삶에 결국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잘못하고 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스스로도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소문이 다 퍼진 이상 동네 사람들로부터 평생에 나쁜 놈이라는 낙인을 찍힌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뭐 혹시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동네 양아치가 어떤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다가 이 몽둥이도 두드러 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 사랑하는 형조차도 그 동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떤 고개도 들지 못할 때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으며 오늘도 문 밖을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그러다가 저 멀리 행색이 누추한 아들을 보자 그도 아버지니까 아마 단박에 알아봤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여러분, 이게 성경인이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고맙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살아 돌아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주니 참 너무나 기쁘다. 여보시오, 우리 잔치를 엽시다. 여러분, 만약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세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본인이 모르고 산다면요,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혼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나를 멸시할 때에 그때 유일하게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비참함에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손가락질과 실망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더럽다고 나병 환자 취급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단 한 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이 손대지 않는 나를 유일하게 그분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것이 설령 실제로 나의 잘못이 맞으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순간 내 몸에 손을 대시고 나의 아픔을 알아주신 그 한 분, 그분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시오.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제 마지막 주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네.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핏대가 서릴 만큼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그분들조차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 못 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이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잠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잠시 빠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때로는 나를 혼내시지만 모두가 나를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그 사랑이 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저도 정말 괜찮습니까?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러한 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멸시하고 외면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한 결과를 할지라도 내가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 앞에 두 손 모아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주님 결코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한 죄된 삶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앞에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의 뜻과 섭리하심 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여건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너무나 좌절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주를 신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합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우리 모든 마음의 묵상의 내용들이, 삶의 여정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주보 이미지는 여전도의 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우리 청년분들은 우리 열린 카톡방, 오픈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이 주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또는 뭐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에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침, 부대 지침에 따라서 1월 2일까지는 1월 첫 주죠. 1월 2일 첫 주일까지는 오전에 신우, 오후에 교우, 13시 그 교우 예배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신우는 동일하게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오늘 이제 대면에서 예배 직후에 집사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정이 저희 오전에 통합으로 드리고 오후에 위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드리게 되면 오후 위문 일정에 조금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조정하는 그 일들을 조금 논의하고 확정된 내용은 주중에 문자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의는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시일이 계속 지체가 되는 것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도 해방 통해서 여전대 분들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성경 읽기 1년 1독하는 과정들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함께 이 성경 읽기 하실 분들, 그리고 새롭게 하실 분들은 마지막 주 주일까지 저에게 여부를 알려주시면 제가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어단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이제 다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들입니다. 공동교회 연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니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무영신 예배를 또 계획을 하는데, 일단 기존 계획은 23시에 다 같이 드리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했다가, 이제 현재 지침상 다 같이 드리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또 시공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우 예배는 미리 어, 저녁 이른 시간에 좀 진행을 하고, 이 교우분들 예배는 좀 늦은 시간에 23시쯤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부탁드리고, 이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우들은 말씀 카드 뒷면을,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고, 교우분들은 각 목장 집사님께, 청년부들은 청년부 자매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마지막 주 주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에서는 소개를 드리지 못했지만, 윤재기 집사님 가정이 오늘 마지막 예배로 인사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게, 또 이어나갈 수 있게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일단 없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천기중의 성도님들, 신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